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의 하박국 2장 5절에서 14절까지 5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내 평생 자랑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자들이오니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에 나누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읽은 말씀으로 바벨론의 교만과 욕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경치가 좋은 곳에 주인이 없는 큰 숲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엔 주인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이 숲을 자기 것처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숲에 아주 힘이 센 불량배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불량배 깡패는 분명히 숲의 주인이 아닌데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하면서 그동안 이 숲을 찾던 이웃 사람들을 물건을 빼앗고 종처럼 부려먹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이 숲에 근사한 집을 짓고 아무도 얼씬되지 못하도록 협박을 가하였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숲의 진짜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실력 있고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동안 행패를 부리던
이 깡패 같은 사람을 당장에 내쫓아 버리고 그가 살던 집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 때문에 고통받던 사람들은 등장한 주인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 깡패 때문에 큰 소리도 치지 못하고 숲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었는데, 이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주인이 나타나 불량배를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 숲의 진짜 주인이 얼마나 권세 있고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인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 행세를 하던 이 악당은 오히려 진짜 주인의 명성만 더 높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자신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닌데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모두 철거하시오 라고 하면 농사 지었던 것도 뽑아야 되고 지었던 건물도 허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론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마치 주인이 없는 줄 알고 자신의 힘만 믿고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많이도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깡패 같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요, 침략 전쟁으로 말미암아 부귀 영화를 얻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른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아서 부를 취하다 보니 그들은 힘들게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거나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칼이나 들고 강도짓을 하면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굳이 힘들어가며 땀 흘려가며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사람들은요, 당시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끌고 가서 크고 견고한 성들을 높이 높이 쌓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주위의 나라, 약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잡아 종으로 붙잡아 가서 거기에다 크고 견고한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자기들은 마음대로 다른 나라를 침략해도 다른 나라는 자기들을 침략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높은 성곽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온 땅의 주인이시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과연 바벨론의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불량배 같은 깡패 같은 바벨론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한순간에 몰락하고 그들이 아무리 높이 쌓았던 성곽이라 하더라도 그 성은 장차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명성만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도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과 같은 이런 불량스러운 나라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나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요, 무력으로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고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함부로 침략하고 많이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당시에는 그 나라들이 굉장히 강대국이었고
아무도 꺾지 못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 오히려 온 땅에 퍼지는 계기가 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박국 성경을 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저 깡패 같은 바벨론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든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약속된 오실 그이가 오시는 것밖에. 말씀에 약속된 오실 그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것 외에는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세상은 아무리 불합리하게 보이게 흘러가도 마치 악인이 의인보다가 더 잘 되는 것 같은 이러한 세상인 것 같더라도 성도들이여, 의인들이여,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말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잃지 말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꼭 붙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세상에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딱 하나,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짧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사는 자보다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께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형통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눈에 현실이 아무리 모순되어 보이고 아무리 너희가 볼 때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을지라도 의인인 너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들은 이런 일들로 낙심하지 말고 세상이 그럴수록 너희는 더더욱 믿음으로 살아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침체하지 말고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강조하신 후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순서가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죄악을 지적하신다면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난 후에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멸망에 관한 것을 예언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끝까지 다 읽어보아야 합니다. 끝까지 다 읽어봐야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책망할 때 술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며, 이 술을 즐기며를
본래 해석을 하면 술을 배반하며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안에서 굉장한 착각이 일어나서 술 마신 사람, 술 취한 사람은 마치 세상이 전부 자기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상황이 어려울 때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힘든 일을 만날수록 술을 더 많이 마십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자기를 짓누르는 고민과 걱정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이라는 것이 이상합니다. 술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술을 마신 사람, 그 사람은 이상하게 변합니다.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도 술을 마시면 말이 많아집니다. 평소에는 얌전해서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던 자가 술이 취하게 되면 막 큰 소리로 떠들어댑니다. 그렇지만 막상 술에서 깨고 나면 현실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마치 술 취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은요, 마치 이 세상 전부가 자기 것인 양 착각에 빠져 있다 말이에요. 그렇지만 술이 깨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술은 사람을 배반하고 속여서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술 깨고 나면 더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착각에 빠져서 마치 이 세상 전부가 자기 것인 것처럼, 오늘 성경식으로 표현을 하면 음부처럼 죽음처럼 욕심을 넓혀 갔습니다.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만족함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죽어 지옥에 가지만 지옥은 만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지옥은 입을 크게 벌리고 한없이 더 많은 사람이 지옥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바로 그러했다 말이에요. 그들의 욕심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은 침략, 전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약한 국가를 침략해서 그들의 보물을 빼앗아 오고 가운데 똑똑하고 재주 있는 이러한 사람들 모조리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욕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6절, 7절에 보면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이러한 자들은 모여서 입만 열면 바벨론을 저주하게 됩니다. 욕하게 됩니다. 속담과 조롱하는 시로 욕한다는 말은 당사자는 알아들을 수 없도록 약소국을 침략하고 괴롭혔던 바벨론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도록 비유로 만든 말이나 노래를 통하여서 저주하고 욕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으로 인해서 36년 동안 서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당하게 앞서서 싸우기는 붙잡혀가니까 우리 역시 속담과 조롱하는 시, 노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본을 욕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렀던 봉선화, 울밑에선 봉선화야 같은 이러한 노래, 제가 3절까지 가사를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울밑에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언간의 여름 가고 가을바람 솔솔 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낙하루다 늙어졌다 네 모양이 처량하다. 국권을 빼앗긴 우리나라의 모습이 처량하다 그 말이에요. 3절은 이렇습니다. 북풍 한설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 있으니 화창스런 봄바람에 회생키를 바라노라. 이 가사 한 절 한 절에 국권을 빼앗긴 대한민국 조선의 모습은 이렇게 북풍 한설 찬바람에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이런 비참한 울밑에 봉선화처럼 처량하게 보였건만, 그러나 이 노래를 통하여서 너의 혼은 변함없이 살아있으니 화창스런 봄바람에 회생키를 바라노라. 이 북풍 한설이 지나가고 속히 봄이 와서 다시 살아나길 바라는 이러한 정신이 이 노래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울밑에서 봉선화야 같은 이런 노래를 부를 때 네 모습이 처량하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트집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들으니까 찜찜하고 기분은 나쁘지만 딱히 시비 걸 데가 없다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속담이나 노래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불의한 세력에 대한 저항 정신이 널리 퍼져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에 이 사람들이 부르는 그 노래의 내용을 적었고, 이 노래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앞으로 보면 알지만 사람이 오랫동안 남의 물건을 지고 가게 되면 거기에 욕심이 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의 귀한 보따리를 오랫동안 지고 가게 되면 오랫동안 지고 가면서 이것이 남의 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견물생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나중에 가면 이건 내 끈대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힘있고 능력 있는 주인이 나타나서 그 짐은 내 것이니 내려놓아라라고 하면 수치를 당하고 짐을 내려놓고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이. 누가 그렇게 된단 말입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요, 당시에 나름대로 힘이 있다는 것 하나만 믿고 마음이 완하게 가지고 무엇이든지 완력으로 빼앗으면 내 것이 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빼앗았던 것들, 이런 것들의 소유와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저지른 일은 남의 짐을 지고 가느라 고생만 실컷 하게 되고, 나중에는 진짜 주인으로 말미암아 지고 왔던 욕심을 품었던 그 짐보따리 다 빼앗기게 되고, 욕심쟁이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 일을 당할 자들이 바벨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치 독일이나 일본 군국주의자들도 이 약한 나라들 무력으로 침략해서 빼앗으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도 침략하고 체코슬로바키아도 침략하고 만주에도 불합리한 정부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을 때 그들은 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8절 말씀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시에 바벨론을 중심으로 주위에 말없이 살아가던 자들, 바벨론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겼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다 대적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기회만 생기면 바벨론을 저주하고 바벨론을 복수할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퍼져가고 있었지만 바벨론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끝없이 교만하고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끝없이 교만하고 끝없이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고 그 대제국이었던 바벨론도 지도에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든 국가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불합리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며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세상은 어떻게 변화해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 잊어버리더라도 믿음 하나 잃지 않고 꼭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벨론이 대제국이었고 끊임없는 이런 교만과 욕심을 부렸지만 결국은 역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깨끗이 심판당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 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의 본분인 줄 알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3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